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정말로 말씀 안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이라는 믿음이 사라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부활을 이해하려면 뭐가 이해가 되더라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부활은 잘못된 부활인 거예요. 어떤 부활이냐면 죽어서 가는 부활인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물론 있는 부활이에요. 다른 부활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이제 그리스 철학이 여기를 지배적으로 붙잡고 있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꼭 어떤 부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면 꼭 극락 왕생 같은 부활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지만 죽은 다음에 봐서 받게 되어질 상급과 보상의 세계로 이해를 해요. 그런 부활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있냐면 천국에 가면 자기들의 스승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열처녀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상, 이런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있는 게 이들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이해하려면 뭐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어요? 죽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라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적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의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뭐죠? 또 다른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누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 앞에서, 부부 앞에서, 자녀 앞에서 또는 물질과 산업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에 그게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움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주구나. 나는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죽은 것 같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죽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어 있는 우리 후대들이 보여야 돼요. 죽어 있는 우리 부부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죽어 있는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죽어 있는 교회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죽어 있는 현장이 보여야 돼요. 제주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라 1만 8천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 죽어 있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공무원입니까? 그들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들이 경찰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이게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의 부활은 내세적, 미래적, 목숨이 끊어진 다음의 부활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죽어 있는 이 세대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죽음 앞에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에 얼마나 많이 우리도 죽음에 노출되어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죽어 있는 성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죽어 있는 성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성적 합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일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일의 교회 모든 성도는 살아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이해되어지면 뭐가 이해되어지냐면 부활이 이해되어져요. 세상에서의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내세적, 자신의 열망적, 욕구적 부활이에요. 여기에 초점 맞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이에요. 나중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매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어딘가면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첫째 부활,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새벽에 어둠을 뚫고 나오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왔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삶의 행동 속에 들어와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인데 저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현장이었어요. 똑같은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현장과 직장을 예수의 생명력으로 바라볼 때 그걸 철저히 부활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간단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요. 아들을 담는 자는 살아나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과 이 미션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는 자예요. 이 부활의 세계, 이 부활의 영광 속에 오늘 이거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훈련 받으러 갔다 왔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나 하자라는 말이 세상에 어딨냐고. 기도나 하자. 우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도나 하자.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냐고. 기도가 전부라고. 결론이 그거였어요. 기도가 전부라고. 기도나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남은 자 70인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미래를 가진 남은 자,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현장 미래를 살릴
70인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진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좀 인용해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부활을 가진 자예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라고요? 왕노릇하니.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가 부활이냐?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은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그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통치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천군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뭐까지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보좌에 앉아서 너희는 그리스도 아니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리스도적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임한 보좌에 앉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재앙과 저주와 지옥 병행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계를 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3번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가 당한 자들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계시록의 성도들은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나 주권, 나 이익, 나 유익,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 없어요. 왜? 머리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머리만 바뀌잖아요. 머리가 소가 됐다가 표범이 됐다가 독수리가 됐다가.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바뀐 자예요. 우리는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도에게 다른 가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라면 말씀과 이 말씀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료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정말로 예수가 증언되어지는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제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썼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래요. 이제는 뭐가 없는가 하면 다른 가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다른 탐스러움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직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건 남은 자래요.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뭘로 갖고 있죠? 오직으로 갖고 있는 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갖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7대 여정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른 가치가 사라지는 부활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마지막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그랬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3, 4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가 저주를 받고요. 믿는 자들은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의 언약은 몇 대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 붙잡는 이 언약은 1000대를 가요. 우리가 붙잡는 사명은 몇 대를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1000대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1000대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요. 오늘 내가 붙잡는 언약은 1000대를 흐릅니다. 내가 붙잡는 사명은 1000대를 살립니다. 내가 붙잡는 오늘 기도는
1000대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죽어서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영생과 그 축복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뭘 잊어버린다면 죽어서 가는 부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이 없으면 뭐도 헛것이라고요? 오늘 내가 말하는 믿음도 헛것이라고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작정하며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대사로,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는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중요한 기점마다 누가 있었냐면 70인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야곱이 애굽을 들어갈 때 식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언약을 실제로 받았을 때 70인 장로가 함께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70인 제자가 현장에 갔더니 귀신의 이름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증거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70인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부교육제 메시지였는데요. 교회 안에 70인 제자를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 70인 제자를 찾으십시오. 70명을 찾으라는 말도 되지만 분기마다 천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볼 수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70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70인 제자일까요? 말씀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70인 제자.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지역이야, 뭐 출신이야,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로 말씀이 있는지, 디모데와 같이 말씀이 있는지, 그렇죠? 두기고와 같이, 실라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감옥도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게 70인 제자입니다. 두 번째, 현장 살릴 70인 제자를 찾으십시오. 현장 살릴 70인 제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이 우리 주님께 모든 주님자님들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임해야 됩니다. 현장 구석구석을 살릴 딱 두 가지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베드로와 바울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베드로 언약은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사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제자의 응답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8장에 정말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제자가 있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의 회당 중심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 땅까지 이르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의 역사거든요. 이 응답을 누릴 제자가 바로 현장 살릴 70인 제자. 교회 안에 70인을 찾고요,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 응답을 누리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살릴 70지역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 미디어가 단순하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건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미디어 언약이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뭘 썼죠?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디어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70 미래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 제가 어저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을 주었어. 제가 여기 와서는 예전에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와서는 찬양을 예전만큼 안 듣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날 찬양 운행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그 CBS인가 방송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 찬양팀이 일어나야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 읽다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짜 전쟁 속에서 성가대가 맨 앞장을 섰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찬양하는 교회가 되겠다. 예. 또 기도하면서 학교팀이 세워져야 되겠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고전선생님처럼 정말로 우상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상 순회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치유를 담당할 수 있는 미션홈 팀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70가지가 있지 않을까. 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선교팀을 세워야 되겠다. 그걸 꿈을 꾸면서 왔거든요. 70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붙잡으시면 되거든요. 70인 70제자 70지역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 제자 세우고, 정말 현장에 정말 순회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미디어 팀들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점 붙잡았는데 여러 가지 기도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야외 예배를 두고 그 이제 여성교회 올라온 거 보니까 참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에 사실은요 중요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중요한 일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일꾼들이 오늘 부활의 역사가 임하면 정말 그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하죠.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전 집사님 다시 이 발에 상처가 나서 오늘 병원에 또 입원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사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의 70인 제자로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70인 제자를 세울 순회 사역을 감당하면 되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미션으로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말씀 제자 세우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니자님들이 가서 말씀 포럼하고, 어떤 말씀 붙잡고 있는지, 어떤 말씀 확인하고 있는지 이거 조금씩만 확인해 주시면 말씀으로 다 살아나게 되고, 그럼 당연히 현장의 문화는 바뀔 것이고, 우상 문화 바뀔 것이고,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갈 70 지역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꿈이 꾸어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정말로 환상을 보는 그런 제자들 쓰임 받으시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붙잡고요,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